오늘 본문은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누구죠? 바로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럴 수 있지, 이방인이랑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의 규례가 있는데요. 이방인이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간 후에는 이방인의 손이 닿거나 발이 닿았던 모든 곳들을 불로 소독을 해야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만진 것은 부정하게 되고 그들을 집에 들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짐승처럼, 아니요,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끔찍한 일이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굉장한 신앙의 선배로 여겼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으니까 당연히 이방인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바나바도 그 자리에 베드로와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 자리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지금 그곳에 있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 그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살짝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슬금슬금 일어나서 다른 식탁으로 또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얘들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로 추궁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가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너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의 모습이 그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모습으로 좀 슬금슬금 도망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받을 일이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단 한 단어로 말하면서 그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한 단어는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을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외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고대 연극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고 가면을 쓰고 연극,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갑자기 박규현 선생님 보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도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겉모습에 유대인이라는 그 옛날의 그 탈을 쓰고 아직도 유대인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어떤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동은 다시금 그것을 따지는 유대인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가 이제 가지게 되었음에도 다시 기독교인의 모습을 버리고 그 예전의 유대인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 모순된 거 아니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지금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이런 행동을 왜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서 이 행동을 했는가? 좀 더 쉽게 말해서 그 행동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은, 그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말로 베드로의 관심사가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그가 그렇게 슬금슬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 그것이 두려워서 기독교인의 자기 모습을 버리고 유대인의 그것을 따졌던 그 유대인의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실망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실망스러운 베드로의 모습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모습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좀 실망스러웠던 베드로의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방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함께 올라가느냐? 헬라인인 디도와 함께 그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방인 문제가 일어난 곳에 지금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순수 이방인입니다. 그 디도를 데리고 그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2장 3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해야 하는 것이 사실 그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바울과 함께 온 이 이방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강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 이방인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지. 그래,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하면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바울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기 전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큰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도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그 행동이 변화되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동은요,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닌 누구를 향해 있기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기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런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제가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읽어드립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고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했었고 내가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10계명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회당 가운데 거룩한 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해,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요, 이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을 향해서 사는 것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향해서 사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는 것을, 그런 나의 삶을 이제 그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살기 위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어떤 고행이나 어떤 수련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힘든 일을 하고 좀 더 어려운 것을 하고 좀 더 험난한 곳에 가고 그런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해서 이제 나도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니까 그 두려움에도 그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방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담대하게 그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그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초점이, 그의 삶의 초점이, 그의 온 시선이, 그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실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 세상 속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다른 사람은 날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좀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향해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람을 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시선을 고정하고 그 삶을 만들어갔던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 가장 그 첫 번째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그 해답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기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정말 택함받은 귀한 존재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매일 의식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매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는 끝났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 초등부 캠프가 있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깨달음 얻는 시간이 되길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도 이 학생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단톡방에 모아서 같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날씨가 좋기를, 일정들이 잘 안전하기를,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캠프에서 가장 목 놓아 가장 많이 외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이 기간 동안, 수련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캠프까지 남은 이 기간 동안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희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캠프 가서 많이 기도할 텐데 그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할 텐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나의 자녀가 저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